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네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나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네가 수월이 내 집을 제비를 행하여 내 행상을 행하며 밤에 쫓아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의 스올의 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의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부터서 보겠어요. 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니 너희 모두 다 돌이키고 다시 오라 그 말이에요. 작게 해놓은 것은 원어에는 없어요. 다시란 말이 원어가. 근데 문맥상 이제 다시란 말이 맞겠잖아요. 돌이키고 다시 오라.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 너희 모두 다 외식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으니 곧 진리를 아는 자가 없으니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욥 자기 말을 듣고 돌이키고 다시 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로 이어서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내 계획들이 근절되었다 그 말이에요. 뿌리 붙어서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뜻을 10절 말씀과 이어서 살펴보면 욥 자기를 지혜자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다 돌이키라고 했는데 자기의 날들이 지나갔고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계획들이 근절되었다고 하니 논리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는 곧 욥의 날들이 지나갔다는 말은 이제 고난의 날들이 지나갔으니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옛사람,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계획들이 다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옛사람, 겉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는 사람이잖아. 겉사람. 다 죽잖아. 옛사람, 겉사람. 이게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죽여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욥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서 정말 돌아가셨고 이 사람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 육신,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부품,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계획들이 많이 있었겠죠. 대부분 그래요, 주의 종들도. 그래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버려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돼요. 왜 택한 백성이야? 참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욥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욥이란 말은 밑에 있죠. 이욥, 원래 발음은 이욥이에요. 이업. 졸지 마세요. 처음부터 막 시작할 때 막에 때 지면 되나? 이업은 거기 해놨죠. 미움받는 그런 뜻이고, 또 핍박받는 그런 뜻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사전에. 예. 이렇게 욥의 인생은 말 그대로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말년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바른 성경 번역을 봅시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고 어둠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고 말하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지혜자가 없는 자기 친구들 두고 하는 얘기겠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영락 없어. 성경이 너무 기록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고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 윤리도덕 율법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실수하게 만들고 큰 죄를 팍 지켜 만들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욥이 그런 사람이잖아. 욥만 그러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는 뭡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예요? 그 큰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 예정도 있었잖아요. 죽을지언정 그래도 안 됐다니까?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바싹 깨질 거 아니야. 넙죽 무릎을 꿇을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무릎을 꿇다. 그걸 뭐라 그래? 복이야. 그게 뭐야, 이거? 뭐야? 어? 에? 맞아. 바라크야. 무릎을 꿇다, 바라크 축복하다. 그것이 복이야. 성경이 말하는 복이야. 복. 예. 그렇게 해서, 예. 오늘 욥도 그러고, 자기 친구들도 다 그 과정을 겪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외식하고는 지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결국, 이 세 친구 하나님께서 또 깨시잖아? 니들은 뭐해? 욥이 말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잖아. 뒷부분 가서 나오잖아. 그래야만이. 근데 사람은 겸손하려 해가지고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니여. 반드시 사람은 겸손하게 되려면 증명이 돼야 돼. 아무도 자기가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딱 증거가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만 그때서야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잉? 그래서 다 그렇게 만들어요. 죄자들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됐지. 죄인중을 개수로다 그러잖아. 그거 봐. 정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로마서에도 나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둬버렸다니까. 다 율법을 잡고 다 죄인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착하게 살고 율법 잘 지키고 그냥 모든 사람 칭찬받고 그러면 그 훌륭한 걸로 생각해. 다 외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겸손해진다니까 티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도 하고 막 자기도 실수하고 그럴 때 그걸 변명을 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안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무릎을 팍 꿇어야 돼. 왜 그렇게 실수하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도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아,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알아. 그런 멍청한 짓을 해요, 사람이.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그래갖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아.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 근데 이제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 하나는 나를 계속 낮춰야 되니까 교회 커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수하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시험해 본 거야. 그 말 들은 사람. 야,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잖아요. 또 목사님 자기 암 걸려가지고 시골에 내려오는 것들 그 권사님 얘기. 목사님 날마다 기다리는데 안수 한번 받으려고. 신방하고 돌아오면 딱 기다리겠대. 근데 주님 가지 말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그걸 순종한가? 내 말 순종한가 하는가? 그거 보려고 그런 거, 그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권사님.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복종하는가 보려, 그거 보려고 그런 거라고. 근데 끝까지 참은 애들이. 이 목사님도 그걸 지켰고, 하나님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도 끝까지 참아냈는데, 다음에 그 권사님도 암이 저절로 나왔더래.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시험해봐.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그런 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니들도 나는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 의가 막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자기 의가 나오지. 그렇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외식이라 그래요. 이게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밤을 낮으로 알고 그래요. 어둠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무엇이 하나는 기뻐한 일인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밤을 낮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이들이 바로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욥을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도 다 욥의 길을, 즉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뭘로 만들어낸다?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야. 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으로 딱 잡고 훌륭하고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그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잘했다가 아니잖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제사장들이여, 율법사들이여,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교만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조금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 앞에 나 잘못된 것이 막 드러나고 그러면 못 견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어떻게 해서 이제 남의 흠을 파가지고 뭐예요. 나보다 저놈이 더 나쁘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정치한 거 보세요. 다 그러잖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근데 사도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진실로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뭐 자기를 부인하잖아. 그래서 다 순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 그럼 속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고난은 함께 받게 돼 있어요. 주님 가신 길 그리스도인들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고 꾀죄지 하면 뭐예요? 덕도 치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복관이라고 그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한다니까? 예수님의 삶을 봐. 욥의 삶을 봐. 모든 참 선지자들이 다 거반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 12명이 다 순교했고 다 잡혀서 마지막 잡혀서 죽었다니까. 그 외에도 속사도들도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다 이 세상에서 미움받다가 죽었잖아. 다 욥의 삶을 살았잖아요. 미움받다 핍박받다 죽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십자가의 도가 했을 때 도가 뭐라고 그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해줬는데.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니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돼 있어, 원어가. 십자가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다 위에 올라가고 다 지배하고 떵떵거려야지. 약해 빠졌고 맨날 깨져야 되고 뭐야 그냥 뺨이나 두드려 맞고 발로 참이나 받고 조롱이나 받고 잘해주고 살려주고 그래놓고 미움받아서 잡혀서 죽어. 뭐 저런 게 있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근데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봐.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어마어마한 은혜야. 그러면 가치관, 세계관이 싹 뒤집어 바뀌어. 축복관도 바뀌고. 자, 13절. 내가 쉐월, 원래 쉐월이에요, 발음이. 지옥을 말하는 거죠, 무덤. 쉐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직역하면, 만약 내가 수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문부를 내 집으로 기다린다면 흑암 중에 내 침상을 피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누워서 영원히 자잖아. 불신자들은 영원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이지. 컴컴. 어둠 중에. 그래서 흙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12절 말씀같이, 앞에 12절 말씀같이 하는 일은
앞에 12절 말씀이 뭐예요? 예? 그들은 밤을 낮으로 빛 앞에서 어둠에 가깝구나. 이렇게 하는 자들은 수호를 자기 집으로 기다리는 일이어서 흑암 중에 자기 침상을 펴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곧 지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일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이 13절 말씀같이 하였다면 위에 이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고 구더기에게 여기서는 구더기는 이렇게 앞에가 땅을 파놓은 구더기를 말하는 것이 구더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구더기에게 땅 파놓은 거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예? 구덩이 근데 여기 구더기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 성경이 구더기라고 그러면 벌레라면 벌레가 맞네 왜냐면 우리말 성경이 나온다 그렇게 해놨네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벌레가 맞네 이게 구더기 이게 벌레에게 우리말 성경 벌레를 번역했잖아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했도다 그런 말이에요 13절 말씀같이 하였다면 앞에 솔 이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고 구더기에게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한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고 딱 누워있는 거 죽어있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지혜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지혜자가 없어서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기가 지혜자란 말이거든. 근데 욥은 뭐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 지혜자가 없어서 자기 집을 음부로 무덤으로 삼는다면 희망은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바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함께란 말로 번역해야 돼.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함께란 말이 없잖아. 우리가 함께 야하드예요. 함께 전체적으로 모두 합쳐서 결합 이런 뜻이에요. 함께 그렇게 함께라면 번역이 좋은 거죠. 우리가 함께 흙으로 먼지 티끌 아파하잖아요. 들어가 쉴 때 그는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것이니라. 세월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지혜자가 없어서 이 세상에 지혜자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주의 종들 중에 지혜자가 없으면 다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근데 누구보다도 옳다고 그래. 참. 근데 그런 것들이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사람을 속여서 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의 종들은 마귀 자식들이라고 봐야죠.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지혜자가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있어야 돼. 같은 말이야. 왕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증언하시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 지혜자가 있어야 돼. 지혜자가. 만약 지혜자가 없어서 음부, 곧 모형 그림자인 육체로, 껍데기로 자기 집을 삼는다면 안식은, 이게 희망이란 말로 우리나라 번역했는데 쉰다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원래가. 쉼, 안식이죠. 그걸 이제 희망으로 번역했어요. 쉼, 안식은 사라지고 오직 무덤에 내려갈 것이고 지옥, 모형에 내려갈 것이고 그 말이에요. 왜? 속의 걸 모르고 겉의 것밖에 모르잖아.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을 뭘로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밖에 모르는 육안으로 보는 것밖에 몰라. 그것을 실체라고 그래. 이 세상은 육체를 물체를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육체를 육체를 통해서 안 보이는 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삼라만상 모든 것을 통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비유할 수 있는 비유거리를 막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비유로 가르쳐. 보이는 것들로. 비유란 말이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설명함. 그게 비유야. 유사한 것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일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잘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라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유로 가르쳐줘요. 이 세상 육체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하나님을, 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비유가 아니하면, 말씀이 없다.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다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 직접 영의 말을 해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신 거야. 비유. 천국. 천국을 다 이 세상에 어떤 유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자기 자신.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모형인 그림자인 그 육체, 그것이 실체로 그걸 붙잡아. 성경 말씀도 겉에 말, 의문에 묵은 말을 붙들어. 문자, 그냥 겉에 말, 속에 감춰놓은 것이 진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겉에 말로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죠, 뭐, 교회들이. 얼마나도 머리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 막, 학박사가 돼가고 막, 남이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그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속의 내용은 몰라.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러더라고. 유명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그런 목사님들 좀 들어보면 속 내용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 못 봤던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역사 쫙 끼고 그냥 뭐 또 끼고 뭐 그렇게 잘 머리가 좋은가 몰라. 근데 겉에 것들이야. 속의 내용을 몰라. 그러고 가르치는 은혜 받아 성도들이. 그리고 따라가 그냥.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이 되어야죠. 이 수준이야, 이 수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설교가. 또 교육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첫 번째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삭제해란 얘기요. 자기를 제거해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알고 믿게 되면 자기를 자꾸 삭제하고 없애면서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 거꾸로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거꾸로 믿어.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성경 말씀, 겉한 말씀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야 되고 못해. 좋아. 좋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산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챙겨 가지니 안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손가락질해. 왜? 자기는 대단하거든. 근데 아는 것도 내가 진짜 답답한 거야. 집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야. 주님은 뭐예요? 자기 생명, 자기 피를 주잖아. 자기 생명을 주잖아. 자기 겉사람을 죽이고 자기 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시간에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딱 받으면 뭐예요? 아멘을 딱 진짜로 받으면 그것이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이 돼. 딱 된다고 돼 있어. 어디에 있다고? 여러 번 나 물어보는데 어디에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 그러면 딱 그렇게 바꿔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내 마음이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화돼 우리가. 근데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바꿔져. 외식이 돼. 또는 무시해버려. 알아들어도 첫 번째는 못 알아듣고 되게 알아들어도 뭐예요? 그렇게 살기 싫어.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지. 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싫은 거야. 주님이 내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래서 완전히 딱 같아져. 그것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나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찾아봐 나온가 안 나온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찾으면 금방 찾아다 읽어보세요. 봉독하세요. 3장 18절.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빨리 함이니. 아멘. 거기서 주의 영이란 말이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 성령이 거룩한 말씀. 그 영어로 뭐예요? 수건을 거친다고 그러잖아. 돼 있잖아. 수건을 거친 것처럼 보니까 속에 내용을 보는 거 아니야. 예? 감추는 진리의 말씀을, 그 레마의 말씀을, 그걸 피라고 그래요. 성경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그 영이 흐레마예요. 그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하잖아. 그게 피하란 말이 피가 생명이잖아.
응?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 여기에 피야. 그런 말이잖아. 내 피를 먹어야만 산다고 그랬지, 내가? 그게 뭔지, 너희들은 내 말을,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을 육체로 들었구나. 네. 물질적인 피, 빨간 피 빨아먹으란 말이 아니야. 내 말, 흐려마의 말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피라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알아먹겠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진짜로 믿으면 변한다니까? 그래서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말이야. 바꿔줘, 이렇게. 그래서 잘난지 않으려고 그래. 아,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간다니,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잖아. 주님의 복음이잖아. 자, 그런데, 겉의 것으로 자기 집을 삼으면, 육체로 자기 집을 삼으면, 희망은 사라지고, 오직 무덤에 내려갈 것이고, 자기 전체가 흙에 내려갈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전체가 흙이니, 겉에 거 모형은 전부 전체가 육체니까 흙이잖아요. 흙이 되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들은 지혜자가 아니고 지혜자가 없으면 그런 자들은 육체만 존재하고 결국 뭐예요? 영을 부정한 자들의 결과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밖에 없는 거야. 속의 내용이 영의 말씀인데 그게 없고 겉에말만 붙잡아서 그러면 뭐예요? 육체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육체만 이제 죽으면 그뿐이네. 그 다음 뭐가 있어? 요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육체만 있고 자기에게 있고 영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업자득이야. 자기 한 일 그대로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 그러면 지혜자가 또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이미 나가 다 얘기를 다 했지만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서 지혜란 뭘 갖다 지혜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세요. 18절. 네, 거기서부터서 아까 18절 나왔었잖아. 아직 금방만 해버릴게요.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뭘 말한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봐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지혜자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이어서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9절에 말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청명 있는 자와 지혜자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머리 좋고 막 1등하고 막 이런 사람들, 머리 팍팍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요? 미련하게 만들어보다. 지혜를 결국 지혜 때문에 진짜 지혜가 아니야. 세상 지혜야 그게.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갖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업자득이야. 지가 한 대로 받아. 21절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나오잖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 지혜가 뭔지 꼭 배우세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실체는 뭐예요? 영의 세계 아니요, 몰라.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놀라운 거, 그걸 발견하고 어쩌 해도 다 육체야.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머리카락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원잡 아니었어. 누가 더 작은 것 같았다. 알아내고 어쩌, 다 육체야. 영을 안 믿잖아, 영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잘난 것 때문에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하고 청명 있는 자들의 이 세상의 청명 있는 자들을 다 다 당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전도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골 사람이잖아. 18절에서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에 머리 좋고 지혜롭고 청명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 아니, 보지도 않고, 근데 뭘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죽은다.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그래. 말도 안 돼. 너무 잘났어, 이? 그래가지고 무신론을 얘기하고, 별의별 논리를 만들어내고 난리를 내. 결국 그 때문에 지옥 가고, 다음에 심판받을 때 어쩔 줄 몰라, 이제. 불쌍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잘난 사람들은 거의 거반다 지옥을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손들어 우리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전하잖아. 하나님 다 믿는데 무슨 말씀 믿겠어, 성경책을. 얼마나 멍청한 미련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게. 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있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22절. 자, 세상은 이런 걸 원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 표적 이런 거잖아요. 기적 이런 거. 그걸 구하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이 세상 지혜를 찾으나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돼. 왜? 잘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이거 뭡니까? 위에서 이렇게 군림해야 되는데, 약해갖고 잡혀가지고 죽긴 하고, 이거 뺨이나 두드러져 맞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 세상에게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오잖아. 뭐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지혜자고 지혜요? 예?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23절, 24절.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알아야 돼. 지혜는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두 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존재.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가.
성취, 십자가를 완성했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 나오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연이라고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들 된 사람 가운데는 육체 겉의 것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거의 없어요. 아주 적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천한 사람들이 잘 하나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문벌 좋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적다 그러는.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다 정확하게 나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 하나님이 택하사 지혜 있는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러냐? 이유도 나와요. 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부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교만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는 29절 왜 그러냐? 이유야. 이유와 목적이 다 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나오잖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유야 이유. 아무도 자기 자랑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 그런 나라라고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여기 성도들 누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또 나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요. 그분을 아는 거라고. 그분을 알고 믿는 거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모하고 뭐가 같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식 닮았잖아. 모양새도 닮고 성격도 닮고 하는 짓도 닮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닮게 만드는 게 뭐예요? 똑같이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전자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걸 갖다 다른 말을 뭐라고 해? 예? 씨도 되고 또 다른 말. 네? 그거야 바로 내가 원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 피. 성경이 말하는 피가 씨잖아. 영의 말씀이잖아. 그것을 이제 뭐 여기 해부하고 어쩌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DNA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야. 피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말씀 진리면 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똑같게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닮아가지고 남녀가 다른 사람들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피를 받은 거 아니야. 두 사람 피가 합쳐졌어. 그거 딱 닮은 것이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닮아가는 것도 피다 그 말이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마지막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뭐 성자, 뭐 별의별 역사적으로 찬연히 빛나는 그런 뭐 20세기 뭐 누구 성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지옥 가.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기록된 바 니은 그래 놓고 자랑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만 볼게요. 자,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딱 나와. 이 세상에서 막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 좋은 지혜도 있죠.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용기 있어? 그것도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갑자기 이게 지혜 안 건다고 말이거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용맹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자인 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거잖아. 근데 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또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요. 호세아 6장 6절에. 자, 호세아 6장 6절. 네, 자,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그 말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근데, 음원에 묵은 것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내가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잖아. 네가 자랑한 거 하나도 안 받았던 더러운 거에서 안 받았고. 그렇게 돼 있잖아, 또.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기를 아는 걸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인애거든. 인자시거든. 사랑이거든. 긍휼이거든요. 자비. 하나님의 가장 에센셜 캐릭터가 긍휼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은혜야. 그걸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지배하고 은혜를 흘려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에서 자라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겉에 말에 속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보혈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며 또 훈련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성석교의 모든 성도들, 성석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보혈이 이들을 또한 통해서 흘러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사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